굴복하지 않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삶을 보면 비전이 참 없어 보여요. 아니, 없어 보인다는 말보다도 비전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의 한계, 그리고 자신들이 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진 집단,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도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들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자꾸 코너로 몰리게 되어지고, 점점 그 코너에 몰린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 비전을 잃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20대들의 삶에서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 목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몇 년을 노력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잡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세대, 그것이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지런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모여서 태산이 되어서 결국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그런,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티끌을 모아도 결국 그것은 큰 티끌이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것도 사치요, 결혼을 하는 건 더 사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합격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 또한 나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목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갖는 것도 어렵고, 연애를 하는 것도 어렵고,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운 20대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꿈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손에 쥐는 돈으로 살아가는 방세를 내야 되고, 또 공과비를 내야 되고 생활비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한 달에 남는 돈이 몇십만 원도 안 돼요. 몇만 원 정도 가지고 몇만 원, 한 달 내내 일해서 몇만 원을 손에 쥐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20대들의 삶을 보면서 참 너무 씁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어른들이, 또 이 사회가 20대들을 더 돌보고 더 도와주고 더 세워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사실 기성세대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도 사실은 40대만 넘어가기 시작해도 이제 은퇴해야 될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50대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나가야 되는 세대로 인식하게 되어지죠. 사실 50대 정도만 되신 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끼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들을 공양해야 되고 밑으로는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고,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를 돌보느라 자신들의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아무런 비전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어려운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또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든 것 같아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중년은 중년대로, 또 나이가 더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다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전을 갖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꿈을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디포짓 할 수 있는 머니가, 시드머니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드머니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디포짓 머니를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 디포짓 머니 몇만 불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사실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선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드머니 그 선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어렵죠. 꿈을 꾸기도 굉장히 어렵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키코모리가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계치, 그 어떤 목표들이 너무 높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걸 포기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방 안에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보내는 히키코모리라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방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 잠깐 나와서 밥 먹고 다시 또 들어가요. 부모들이 들어와도 절대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삶을 포기하다시피 어떠한 비전도 없이 어떠한 꿈도 없이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물질에 있어요. 물질에. 돈에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내 삶이 더 편안할 것 같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좋은 직장도 갖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만나고 돈이 있으면 연애도 하고 돈이 있으면 내 삶이 더 편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중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케어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삶의 문제의 중심에 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그 물질에만 집중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의 아마 99%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 가 있냐면 그 물질에 가 있다라는 거죠. 물질에. 만약에 우리가 그 99%라는 생각이 아니고 한 30%, 한 20%의 생각이 물질에 가 있고 나머지 한 70%, 60%의 생각이 내 삶의 다른 부분에 가 있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생각이 거의 100%가 물질에 가 있으니까 물질이 없으면 나는 곧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질에 대해서 한 30% 정도의 관심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의 비중에 내 삶의 비중의 30%가 물질이라고 하면
만약에 나에게 물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70%의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난 70%의 다른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모든 생각이, 삶의 방향이 그 물질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힘들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는요, 물질지상주의라고도 얘기하지만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이거든요. 맘몬이라는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을 따라가요. 그 물질을 따라가요. 우상은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줄 것 같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 우상을 따라가면 영원한 불행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우상은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따라가면 너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물질이라는 맘몬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심의 방향, 내 삶의 방향, 내 비전을 조금은 좀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비전을 조금 움직여서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물질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데 지금 내가 그 물질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이제 정말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전을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일 수 있습니까? 물질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돈에다가 베팅하면 그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물질만큼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다른 삶의 것들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여기 정말로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무인도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에게 빵을 하나 주는 것과 그리고 금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딱 내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를 선택할까요? 아니, 이게 고민될 문제입니까? 무인도에 한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 그 사람에게 빵과 금덩어리를 내어줬어요. 뭐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빵을 선택하겠죠. 대체 금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지도 금을 씹어 먹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금을 더 좋아하죠.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느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의 비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잡아 죽였던 사람이 그 비전이 바뀌니까 그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저 사람 저거 분명히 함정 파놓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잡아갔던 사람인데.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비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창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볼 건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이거 나 기도한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 나 기도한다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를 기대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겠지. 뭐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가장 큰 자기의 관심사로 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것을 가장 큰 관심사로 두는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의 모든 비전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만 이렇게 기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비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이가 셀렉티브 학원에 다닙니다. 아,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셀렉티브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만약에 떨어지면 지금까지 몇 년 수고해온 이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왜 그게 다 헛수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셀렉티브 가려고 준비했는데 못 가면 다 헛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셀렉티브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왔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던 그것이 일반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설 수 있는 기초가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가는 학생 생활을, 그 학창 시절을 보내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거는 다 허물어지어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쌓아가는 주춧돌이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이 나의 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내가 그 열매를 따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하면 그 비전은 실패한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 열매를 따야만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순종하며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바톤을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걸어왔던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 가시는 거예요. 400m 계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막 달려가는 사람이 100m 달려갑니다. 그 사람이 내가 꼬린 지점에 가지 못했다고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세 번째 주자, 네 번째 주자가 꼬린에 들어가는 거죠. 그 꼬린에 들어가서 1등 하게 되어지면 그 네 명이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네 명이 다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어떻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세워가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아까 물질에 모든 것들을 올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질에 올인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비전의 방향을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심을 수도 있고 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열매를 못 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저는 그런 말을 자주, 자갈밭을 일구는 그런 심정으로 일세대는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2세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밭을 갖고 놓으면 거기에 씨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밭도 가꾸고 열매도 딸 수 있으면 더 감사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그런 심정으로 이 호주 땅에 와서 처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밭을 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때로는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도 따게 하시고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밭 위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게 하셔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백성들을 그 앞에 다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너희 앞에서 모든 나라들 백성들을 쫓아내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가 감히 차지할 수 없는 나라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꿈꾸면서 내가 그 나라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래요. 나보다 강한 나라 백성들을 보면 두려워서 떨어요. 왜? 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냐,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 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의 돌팔매를 날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중내산에 울며 불며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나보다 강대한 나라의 것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비전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 비전을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골리앗을 세워놓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것,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영국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우리나라 본토까지 이렇게 공습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근데 처칠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We shall never surrender.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절대 사탄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가 열려지고 골리앗이 무너질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그 맘모니즘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비전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